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그대로 두소서 걸음을 줄이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비유로 6절에도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이 농사에 관한 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해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농경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씨 뿌리는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이런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믿음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언가 이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가 뭔가, 그리고 또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3절, 5절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만 더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그러면 이 회개가 뭘까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메타노이아 이런 말인데, 회심, 개심, 돌아선 이런 뜻인데요. 이것이 마음을 고치다는 뜻도 있고 마음을 돌이키다 하는 뜻도 있어요. 바꾼다, 뉘우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데 그냥 이렇게만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했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그런 것만 골라서 했고, 막 이런 잘못한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열해 놓고선 그거 잘못했어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왕,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것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걸 멈춰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네요. 이것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쭉 가면은 망하는 길인데, 망한다고 하잖아요. 망하는 길인데 이제 그 망하는 길을 알고 멈춰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였었죠? 길에서 뭐 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화해하기를 힘쓰라. 누구하고? 너를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와 함께, 58절에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함께라는 말씀이 참 귀한 것인데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고발하는 자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그 고발하는 자가 너 그대로 쭉 가면은 이제 재판장한테 서게 돼. 재판장한테 서면은 오늘 여기처럼 망해. 그걸
사랑하시는 그 고발자가 나를 알고 있는데 그냥 끌고 가겠어요? 잔말 말고선 따라와. 이렇게 끌고 가겠네, 그거. 네. 속삭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발하는 자로 있게 되는데 나는 누구냐면 바로 너를 구원하러 온, 너하고 화해하려고 온 예수야. 나하고 화해하고 가면 그 재판장 그분이 너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함께 환영하여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너도 이렇게 받아주신다. 너도 받아주신다. 나처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녀로 받게 돼. 그러니까 나하고 잘 얘기해서 나하고 화해하고 가자. 예, 하고 예수님, 그 고발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함께 가는 요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해서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더 나가서 이제 그분과 화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높은 자리 거기서 선악과 따먹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늘의 그 보좌를 비우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개미보다 더 내려온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화해하려면은 그 위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위에서 나하고 화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려와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때 이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는 내려와서 그 예수님과 화해하여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 갈릴리 사람 가운데서 죽어서 빌라도가 피를 내가지고 자기 제물에다가 섞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에서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어서 그 사람들이 친 줄 알아? 하면서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같이 망하지 않아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회개하게 되면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이게 떠날 때 고통 중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그런 밖에 환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선 기독교인들한테 쓰였죠. 네. 다 잡아들여.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선 다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 경기장 위에서 관람을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가운데 딱 있고.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야?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상황이 다 죽었구나.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잘리고 막 이렇게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뒹굴어 있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죽을 때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죠? 천사의 얼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환한 미소를 하고선 이제 죽은 것입니다. 다 웃으면서 간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네로가 돌았다고 하잖아요.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위에가 있고 위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난은 터널과 같은 거야. 터널이야. 불이 아니야. 무적행 같은 그런 끝이 없는 이런 갱이 아니야. 터널이야. 터널은 지나가면은 저쪽에 보이지? 그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 이것은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잠깐 스쳐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이런데, 그 풍랑도 이렇게 살랑살랑 물을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손에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몸에 눈 녹듯이 싹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처음 공생애 때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데 그 회개는 이렇게 일어난단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서 그 비유 말씀하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 예루살렘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거기에서 직사했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그리고 남이 또 나를 볼 때,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남을 할 때는 더 막,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이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지. 오라고 할 때 오지. 아이고,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나오지. 안 나와가지고선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뒤집었고. 인과응보가 기독교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이렇게 많은 그런 일들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야, 천국 보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착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착해도 주일학교 동화에 그 찬양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이 있어도 못 가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내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기까지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까지 해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잠깐 동안 허락하시는 것은 마치 징계하는 것 같아요. 잠언서에 자식들에게 초다를 아끼지 마라 하는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그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라는 그런 터널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러한 반란, 그러한 고난,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3절 5절 말씀에 아까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작은 심판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이제 돌아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굳게 이렇게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매를 댈 때 절대 망하도록 다리 분지러?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봅니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협박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셨어요. 때로는 벌써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 이번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 됐어. 이제 앞으로 내가 더 붙들어주고 내가 더 함께하고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나오시는데요. 여기에 포도나무에 6절 말씀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래요? 이 무화과나무는 대체 작물로 심은 거예요. 이게 바꿀 때 포도나무나 아니면 다른 종으로 이렇게 바꿀 때 싹 캐내고선 이렇게 심지 않죠. 군데군데 하나씩 겨놓고선 거기다가 복숭아 나무 심어야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자라야 되니까 그 자라나는 동안 이 대체 작물을 거기다 심잖아요. 여기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대체 작물로 심은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상징하죠. 이사야 5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요. 들포도만 자꾸 맺히니까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걷어내고 이제 다른 작물로 심는 거죠.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는데 이 비유가 이스라엘을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시대는 이렇게 갔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포도나무도 안 되고 무화과나무도 안 되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래서 그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이 3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죠. 7절 말씀해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맺었나? 그러니까 하나도 맺지를 않는 거예요. 왜 3년일까요? 왜 3년일까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23절 주보 한번 뒤쪽에 한번 볼까요? 자, 교회 소식 밑에 레위기 19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할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할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과일을 심어놨는데 이제 3년 정도 되면 열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마. 할례 받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그건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렇게 맛있는 처음으로 이렇게 달리는 그거 얼마나 탐스럽겠어요. 그건 할례 받지 못한 나무야. 어떻게 나무가 또 할례를 받을까요? 할례 받지 못할 나무로 여겨 먹지 마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실까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어요. 찍어버려라. 7절 마지막 부분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때에 8절에 이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들어오셔서 3년을 전하신 거예요. 3년을 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할례를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뜻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알죠? 그 쪼개진다는 뜻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실 거야. 쪼개진 그 다음부터는 열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믿음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때문이에요 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들이 진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이제 가는 길을 계속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할례, 그 회개, 그것의 주도권은 누구에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회개하는 십자가 밑에서만 그분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를 알게 되면 화해할게요. 그 앞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그냥 한두 가지 잘못한 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돌아서서 아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과 화해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만 그런 고백을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회개도 선물입니다.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이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는 것은 내가 걸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걸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저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죽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들어가서 썩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함께 부활하여 함께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열매 안에 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은 회개한 자인데,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제 나도 죽게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미랄로 들어가서 같이 죽어주는 거죠. 우리 집안에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와 자식한테, 이건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나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한번 확인 좀 해봐. 이쪽도 때려주세요. 네. 그 자리로 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것은 그거 배우라고, 그거 연습하라고. 아버지 나라는 그렇게 사는 데인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섬기는 너의 희생을 통하여 남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즐거워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가정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같은 몸이라고 하는데, 같은 피부친데 왜 그걸 가정에서는 못해? 가정에서는 해봐. 남한테는 그건 둘째치고 가정에서부터 그거 하면 이제 남한테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 너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삶이, 그러한 마음의 푸근함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싹이 트게 되고 무럭무럭 자라서 아버지가 그것을 보실 때에 열매 맺었구나. 좋은 열매 맺었네. 보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대로 두소서. 이게 아피엠이라는 뜻이에요. 네, 죄를 사함을 받다 하는 뜻인데, 내가 사함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름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 저를 열매 맺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내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이제는 할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이제 그 걸음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앞에서 그것을,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그걸 보게 된다면 그 앞에서 얼마나 그 나무가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열매 맺은 건 걸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그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네 번째 해에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열매를 드려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잘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가는 길을 딱 멈추고 이제 돌아서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게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게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열매라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할례 받지 못한 그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고 찢겨 나가야 될 그런 무화과나무의 그러한 자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걸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73장 찬송합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